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고, 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막 아름답고, 사랑은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막 흠모할 만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건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그러면 사랑이 완성이라는데, 사랑이 뭐 진짜 중요한 거라는데, 근데 이걸 꼭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지 말을까요? 그냥 사랑 하지 말까? 가만히 있을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랑이. 근데 진짜 쉬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쉬워요, 또 안 쉬워요? 쉬워요. 왜?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누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해주시면,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해주시면 쉬운 거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믿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소망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면 아유,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다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을 가진 건가? 이렇게 하면 소망을 가진 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되게 되죠. 이거 아니구나, 어떡하지? 아니구나,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이게 한계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자기 손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을 놔버리면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일단 자기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마음을 내려놔. 마음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그림자인 거고,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누르면서 자기는 부자로 살고 이러진 않겠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겠지만,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우선인 거죠.
마음이 가난한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은 이제 쉽게 우리가 또 얘기하면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내려놔요? 일단 나를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또 나를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쉽게,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사랑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믿음도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마. 소망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일단 가만히 있어. 너무 나대지 마. 막 이렇게 막 달겨들지 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달겨들지 마. 이거 막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피우고 제사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네가 나한테 달겨드는 거다, 그거. 어? 네가 나한테 막 이 콧바람 휙 휘면서 하면서 막 무슨 동물이 막 짐승이 막 달겨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겨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그런 거 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겨지지 마. 그 콧바람 휙휙 하면서 연기 확 내면서, 자, 하나님한테 연기 팍팍 내면서 그냥 막 달겨드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희생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리셨어요. 아멘. 희생 제사.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너 가만히 있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행복인 거야. 그게. 가만히, 너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이게 우리 교회 오면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힘 쭉쭉 빠진다 그러는, 그 힘 쭉쭉 빠질 일이 아니야. 이게 뭐 힘 쭉쭉 빠져. 힘 빠져야 돼. 그리고 힘 좀 빠져야 돼. 힘 쭉쭉 빠져야 돼. 그냥 힘 쭉쭉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뭐해? 가만히 뭐해요? 그럼 가만히 말씀이나 들어. 그냥 말씀이나 가만히 말씀이나 계속 들어. 그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 아멘.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뭐 하는데요? 믿음 생기면 소망이 생겨. 아멘. 믿음 생기면, 자꾸 믿음이 들어오면,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아멘. 생기면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면 사랑하게 돼 있어. 아멘. 그럼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말씀이 들어와서 한 거잖아. 아멘. 그러면 네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지.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처음에는 말씀 들어. 말씀 듣는 게 은혜요. 말씀 듣는 게 은혜요. 말씀 들으면 은혜요. 그게 네가 듣는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말씀을 해라.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 말씀을 해라. 그거는 수고하는 거잖아요. 말씀하는 건 누가 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이 나도 수고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말씀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면 안 되지. 내가 수고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말씀하는 게 힘들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죠?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 증거할 때는 저는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이지. 그게 복음이 나가는 거지. 그게 힘들면 되겠어요? 힘 안 들어야지. 누가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힘들면 되겠냐고. 나 세워놓고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사실 수고하는 거죠. 수고.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수고 하나도 안 해요. 앉아서 가만히 듣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듣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산에서 말씀 증거할 때 밑에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더라. 그러게요. 가만히 앉아서 듣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배가 부르니까 또 다 계속 따라와. 따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전해줘. 그 다음에 빵도 갖다 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은 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들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가만히 듣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려오는 거잖아요. 들려오는 수동적이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하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을 것이고, 겸손하니까 가만히 앉아 말씀 들으니까 은혜, 말씀이 들어올 것이다.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야.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겸손한 거고, 겸손하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지. 네,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사랑해라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소망도 없는 사람이 사랑이 오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말씀이나 듣겠냐고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뒤로 쭉 가보면 똑같이, 그죠? 자,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오게 돼 있고, 소망이 오니까 사랑하게 돼 있더라. 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소망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과 사랑이 오겠냐고요? 없죠? 그럼 그 믿음 뭘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은혜 받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게 된다.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완성을 하게 될 때 천국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쭉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희생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수고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건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증거하죠. 근데 목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누군가가 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주셔야 돼. 그걸 알게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알게 해준 자가 수고한 거고, 목사도 편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안식을 누리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말씀을 증거해요. 증거할 때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들으니까 그냥 수고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이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오면은 이게 쉬운 거죠. 이게 행동이 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 존재라는 게요, 존재가 쉽다겠죠. doing은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being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네 발로 걷는 게 쉬워요? 두 발로 걷는 게 쉬워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두 발로 걷는 게 쉬워요. 네 발로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애들 보고 엎드려 뻗쳐 그러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푸시업, 이거 그러면 이게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런다가 거기다가 또 팔굽혀펴기 해놓고, 그리고 네 발로 걸어 그러면 이게 막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힘들어요.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 그러면 아유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발로 걷는다는 건 운동이에요.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네 발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이게. 벌 받을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 그러면, 벌 끝났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발로 걷게 돼. 그게 편한 거예요. 걸을 때 편한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나 개는요, 개 귀엽다고 개를 갖다 앞발 딱 들려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놀고, 그죠? 개 귀엽다고 앞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개가 그 시간에 벌 받는겨.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가지고 자기들은 막 팔 여기저기 그 개 붙잡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서 밑에 두 발만 이렇게 해놓고 세워서 이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예? 근데 그 강아지는 그때가 벌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개 이제 손을 딱 놓잖아요.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개 손을 앞발 놔봐요. 그러면 개가 밑에 딱 내려가면서 아유 벌 끝났다 그런다고. 벌 끝났다. 얘들은 이렇게 네 발로 있는 게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면 개같이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사람같이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우리는 세상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처럼 살려면 편해야 안 편해요?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린다.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딱 들어맞는다. 그것을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울리는 생활이 따로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울리는 게 따로 있어요. 교회 생활은 기도하는 게 어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어울리고 교회에서 자꾸 생활하는 게 어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자기가 어울려요. 편안하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이게 딱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요. 이게 그게 이제 존재라는 겁니다. being,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게 편하더라 이 말이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더라는 얘기지.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믿음이니까, 예수가 소망이니까, 예수가 사랑이니까, 그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편안하더라는 거지. 당연히. 근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어려워. 소망을 가지려는 게 진짜 힘들어. 사랑을 가지려고, 사랑하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힘들어. 안 돼. 그러면 그게 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안 어울린 사람이야. 지금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힘들어.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 잘 안 돼. 막 힘들어. 그리고 그게 막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속에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랑을 그냥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삶이 사랑인 거야. 자기 삶이 여기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 하지 마라.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너 승질내지도 마라. 악을 구하지도 마라. 뭐 유익한 거 구하지도 마라. 이런 것도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해 자기 사랑해, 이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바라고 견디고.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또 기뻐하고요. 불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떨어지면 안 돼.
너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면 안 돼. 말씀하고 멀어지면 안 돼.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이거 불의한 거거든요. 의롭지 못해. 그게 의로운 게 뭔데?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디카요시네라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같이 하나가 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불의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랑해 사랑 이런 게 사랑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제사 드리려고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서로 팔고 사고 이렇게, 왜냐면 제사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오다 보면 동물 같은 거 끌고 와야 되잖아요. 동물 병들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꼭 동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동물들 가져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팔고 서로 이게 그 좋은 거를 갖다 이제 팔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격품 받은 거를 팔아서 그걸 사고, 그러니까 잔돈도 이제 서로서 나누고 이제 그 잔돈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 사람들은 가져와서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채찍을 갖다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으니까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후드로 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생각 많이 하고 패신 거야. 그거 생각 많이.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채찍을 만들었다. 채찍 만들 때 그냥 순식간에 1초만 만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나뭇가지나 아니면 실이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하나씩 꼬아야 돼요. 그죠? 꼬아서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후드로 패버린 거예요. 그냥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후드로 패버린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 철저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혼낼 수 있냐고요? 교회에 사랑하지 못했다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후드로 패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후드로 패면 안 되지. 후드로 패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렇게 진짜 말하고, 그렇게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야.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마음 좀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 너 참아야 돼. 너 자꾸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은 나야. 내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돼. 내쫓아버려야 돼. 다 내쫓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보내 버린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들이 교만하지, 여기 사랑은 교만하지 말라. 사람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관심병 가진 사람들 많죠. 관심병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막 자랑하고 싶어. 어떻게 뭐 하나 잘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단무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려요. 뭘 자랑을 해? 뭘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래? 너는 칭찬에 목말라 있구나. 그래,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칭찬해주지 뭐. 내가 해줄게. 칭찬 해줄게. 너 고래나 되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사람은 너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너는 진짜 사랑에, 그 칭찬에 목말라 있구나. 네가 결핍이 많아. 보니까 네가 결핍이 많아. 너 예수가 너의 주인인가? 예수가 너의 주인만 되면 너 결핍은 다 사라질 텐데. 너 결핍 사라지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야.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야. 그냥 네 속에 사랑이 속에 있을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을 거야. 자랑하지도 않을 거야. 교만하지도 않을 거야. 승질내지도 않을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 아이고, 왜 사랑이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아이고, 그건 어린애예요, 어린애. 너무 어린애죠. 모르는 거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건 어린애. 애기들이죠, 애기들. 갓난 애기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뭘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뭘 할 수 있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 존재,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아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멘. 사랑이 내 속에서 어울려야 돼. 아멘. 어울려. 그래서 어울리는 옷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 따로 나 따로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서로 따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힘들게 되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이 요걸 한번 봐봐요. 9절 봐봐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하고 소망은 어떻게 미안해서 좀 서운하잖아. 믿음하고 소망 생각할 때는 믿음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하잖아. 소망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 난 믿음인데 믿음은 서운해. 소망은 서운해. 사랑만 최고라고 그래. 자꾸 사랑만 최고래. 그러니까 믿음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소망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근데 사랑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겠어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요. 설명이니까 들어봐요. 믿음, 소망, 사랑. 몇 개예요? 믿음, 소망, 사랑. 몇 개예요? 어렵지 않죠? 믿음, 소망, 사랑. 3개죠? 3개.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3개면 이게 며칠 길? 3일 길. 그러면 첫째 길은 뭐? 믿음. 둘째 길은 소망. 셋째 길은 사랑. 그러면 어디 가야지 완성하는 거야? 3일 길을 가야 완성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그죠? 3일 길 가야. 그러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늘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애굽에서 출발하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가면 소망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소망만 바라봐야 돼요. 맨날 만나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거 먹어야 되니까 소망만 바라봐요. 하늘 소망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기가 농사 짓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죠? 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소로 봐요. 성소.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뜰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 물두멍. 그럼 물두멍을 뭘로 만들어요? 여인들의 그 놋 거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뜰에 있을 때는 희미하나 이 말입니다. 그죠? 물두멍을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또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 앞에 뜰까지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가면 사랑까지 가면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사랑이 최고야. 사랑까지 가면 이게 다 완성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뜰, 성소, 지성소가 휘장으로 다 막혀 있죠. 그래서 뜰에서는 성소를 못 보게 돼 있고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뜰에 있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돼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간 사람도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성소로 가면 뜰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왔기 때문에 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사랑으로 가면 다 완성된 거다.
뜰, 성소, 지성소니까 그게 완성돼 다 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뜰에 거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성소로 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얼굴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몇 층 천을 올라갔다 그래요? 3층 천을 올라갔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죠? 자기가 3층 천에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되는 거죠.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노아 방주가 1층, 2층, 3층. 근데 어디에만 창문이 있다고요? 3층에만 창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3층 위에 꼭대기에 창문이 있다고요. 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배를 그렇게 만든 사람 없습니다. 거기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데 위에 꼭대기에다 지붕에다 창문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유리가 없는데, 그때 유리가 없어요. 그럼 구멍 뚫어놓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비가 한 방울 안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 창문은 구멍이 다 뚫려 있고, 배는 그렇게 만들어라. 왜? 1층, 2층, 3층에 올라가야 하늘을 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층에 올라가야 창문이 열리게 돼,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눈을 여러분 발가락에도 안 만드는 거예요. 배꼽에도 안 만드는 거예요. 눈을 어디다 만들어요? 눈을 위에다 이렇게, 다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노아 방주 1층, 2층, 3층이에요. 이게 3층이라니까 3층. 다리가 1층, 몸이 2층, 여기 얼굴이 3층이란 말이에요. 3층 위에다가 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노아방 창문이 위에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위에만. 그래서 노아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은 새카맣죠. 창문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새카맣니다. 2층도요. 새카맣니다. 3층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3층에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아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에 고기만 밖을 볼 수 있고, 이게 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 환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6입니다. 6.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가 6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그러느냐? 내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면 6이에요. 내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면 6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 6이에요. 근데 주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면 7이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면 7이 되는 거고, 주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으로 사랑할 거냐 7로 사랑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6은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으로 하는 건 6이에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면 7이 네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죠. 11절을 보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애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랑은 여기 쭉 나오는 내용 중에 이거 여러분이 애기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요런 사랑 안 하면 애기짓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애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사랑하는 건, 그건 애기들은 진짜 사랑 못 합니다. 커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커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애기짓 하는 것은 뭐예요? 6이야. 6. 네가 666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777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너는 7로 사는 거고, 네가 애기짓 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거 이거는 육이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건 7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들어와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7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지. 부분적으로 네가 깨달았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알 때가 온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봐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자, 거울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거울로 보는 것은 육이고, 그죠? 그래서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하고 번제단. 왜냐하면 번제단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뜰에 있는 겁니다. 뜰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이게 거울이 이 속에 들어가면 이 거울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속에서 이 겉에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속에 성소하고 지성소 다 들어가면 이게 겉에 있는 게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그게 거울이 깨져야 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그러니까 거울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거울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하는 거야. 죽어야 될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떨 땐 사랑하는데 어떨 땐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게 어떨 땐 힘든 거야. 왜냐면 잘 안 돼. 여기 사랑이 나오는 거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쉽냐고요. 이거는 예수가 안 들어와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건 거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이게요, 쉬워지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살아가는 게, 짐승이 살아갈 때는 네 발로 걸어가는 게 편한 거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두 발로 걸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이게 존재가 바뀌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이 사랑은 안 됩니다. 이건 고린도 13장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라고 쓴 거예요. 이걸, 여기 사랑을 아가페라고. 니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막 그냥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모두 패하고, 모두 없어버리고, 모두 그치고, 모두 패하리라. 그리고 뭐를 이렇게 완전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완성하고, 뭔가 이루어지리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이루어지리라.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아시죠? 집을 건축할 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이 건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건축할 때는 한쪽이 무슨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걸 새로 건축할 때 재건축이라는 거지. 재건축. 그러면 한쪽을 이걸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죠. 이게 집이 지어 있는데 이걸 재건축하려면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쪽 완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랑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예수라는 존재로 나를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패해버린다. 이걸 없애버리고 그쳐야 되고 다 패해버려야 된다. 네가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무너져야 돼. 그리고 존재가 들어오면 이거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로 재건축해야 돼요? 말씀으로 재건축하셔서 여러분 속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